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생각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그란모금입니다. 오늘의 그란모금은 아잔 브라하마가 쓰고 유시와 시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입니다. 먼저 이 책을 옮긴 유시와 시인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인생 수업 등의 여러 시집과 산문집을 썼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내내 명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주는 시인입니다. 이 책 또한 그가 옮기고 쓴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 아잔 브라하마는 영국인으로 절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 불교 서적을 읽고 자신은 이미 불교인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1년 동안 재직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교의 길을 가기 위해 태국으로 건너가 수행승이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스승 아잔차를 만나게 되고 후에는 스승과 함께 불교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 책은 그가 수행을 하며 보고 들은 108가지 일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글을 생각의 잔에 담아 그란모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란모금.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간절히 갈구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세상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거기 언제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욕망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는 늘 욕망의 자유, 곧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제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같다. 어서 코끼리를 원해. 코끼리를 소유하면 넌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하여 당신은 코끼리 살 돈을 모으느라 일생의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 허덕일 것이며 코끼리와 단 한 번도 즐겁게 노는 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코끼리 때문에 자신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숙명이다. 고타마 붓다가 6년 고행 끝에 나란자냐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두카라는 것이었다. 두카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나는 그것을 행복의 부재라고 옮기고 싶다. 행복의 부재.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서 결코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한 코끼리는 불행한 코끼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코끼리는 머지않아 술 취한 코끼리가 되어버린다. 술 취한 코끼리는 곧 행복의 부재에 대한 슬픈 증명이다. 그 코끼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다. 코끼리는 행복의 부재라는 쓰디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코끼리가 어느덧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코끼리가 있나요? 이 글에 나오는 코끼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그것을 원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해왔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웠으니까요. 그때부터는 그 시간과 노력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성취한 그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써버린 시간과 노력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왜 그때 제가 행복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도 술 취한 코끼리가 있었던 거겠죠. 두 번째 글 한 모금. 우리는 절 짓는 일이 시급한 가난뱅이 수행승들이었다. 그렇다고 언감생심 집 짓는 인부들을 고용할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다. 자제값만 해도 허리가 휘었다. 하루빨리 나 자신이 집 짓는 법을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다. 땅을 파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배관 시설을 하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내 손으로 할 판이었다. 출가하기 전 나는 이론 물리학자였고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다. 따라서 육체노동에는 그다지 잔뼈가 굵은 몸이 아니었다. 몇 해가 지나서는 집 짓는 솜씨가 꽤 늘어서 나와 내 동료 수행자들은 절사모, 절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벽돌을 쌓는 일이 일견 쉬워 보일지도 모른다. 먼저 흑선으로 시멘트 반죽을 펴서 한 덩어리 바르고 그 위에 벽돌 한 장을 얹은 뒤 오른쪽으로 한두 번 두드리고 다시 왼쪽을 한두 번 두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벽돌을 쌓기 시작했을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쪽을 두드리면 반대쪽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쪽을 두드리면 이번에는 벽돌이 일직선에서 벗어나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튀어나온 쪽을 밀어 넣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이 높아졌다. 일머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기 전에 당신도 한번 해보라. 명색이 수행자인지라 나는 참을성 면에서는 일가견이 있었고 또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모든 벽을 완벽한 형태로 쌓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첫 번째 벽돌벽을 완성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내가 쌓은 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제야 나는 중간에 있는 벽돌 두 장이 어긋나게 놓여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두 벽돌만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 있었다.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벽돌 두 장 때문에 벽 전체를 망치고 만 것이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쯤 시멘트는 이미 구슬대로 굳어 벽돌을 도로 빼낼 수도 없었다. 나는 우리의 리더인 주지 스님에게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했다. 솔직히 말해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토록 공들여 했는데 이를 망쳤으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방문객이 찾아와 우리의 미숙한 절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외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내가 쌓아올린 벽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구라도 그 잘못된 벽을 보는 걸 나는 원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닐다가 그가 그만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선생,
혹시 안경을 차에 두고 오셨나요?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벽 전체를 망쳐놓은 저 잘못된 벽돌 2장이 보이지 않나요?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 벽에 대한 나의 시각을, 나아가 나 자신과 삶의 많은 측면에 대해 나의 전체적인 시각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놓았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얹힌 2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 2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수많은 벽돌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대로 놓인 완벽하게 얹힌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다. 게다가 완벽한 벽돌들은 2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 전에 내 눈은 오로지 2개의 잘못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도 싫었다. 그 벽을 폭발해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다.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방문객이 말한 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다. 우리 눈은 오로지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잘못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만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실제로 매우 아름다운 벽을 폭파시켜버린다. 이 글을 읽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 놓여진 2개의 벽돌에 집착하기보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98개의 벽돌을 소중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2장의 벽돌이 다른 누군가와 나를 구별시켜주는 시그니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장의 잘못 놓여진 벽돌만 보며 괴로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98개의 잘 쌓아온 벽돌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나요? 3번째, 글 한 모금.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남자가 있었다. 그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 마지막 눈을 감을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침상 곁으로 가장 젊고 최근에 얻은 4번째 아내를 불렀다. 그는 그녀의 소문난 몸매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여보, 난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죽을 것 같소. 저 세상에서 당신이 없으면 난 무척 외로울 것 같아.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빼어난 미모의 젊은 아내가 말했다. 난 여기에 남아야 해요. 당신의 장례식 때 당신을 위해 멋진 고별사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녀는 방을 나가버렸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은 그의 가슴에 단검처럼 꽂혔다. 그는 그 젊은 아내에게 실로 많은 애정을 기울였었다.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녀를 데리고 나타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늙은 나이에 위엄을 더해 주었다. 그가 그토록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었다. 그래도 그에게는 아직 3명의 아내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중년의 나이였을 때 결혼한 3번째 아내를 불렀다. 그는 이 3번째 아내를 손에 넣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었다. 그는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며 숱한 남자들이 그녀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만 충실했다. 그녀는 그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하루나 이틀 후면 죽을 것 같소. 죽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무척 외로울 것이오. 나와 함께 가주겠소? 절대로 안 돼요.
그 매혹적인 젊은 여인은 사무적인 태도로 잘라 말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겠어요. 하지만 장례식 뒤에는 당신의 아들들을 따라가겠어요. 세 번째 아내의 배신은 그를 뼛속까지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를 내보내고 두 번째 아내를 불렀다. 그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성장했다. 그녀는 그다지 매력적인 여성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그의 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우 귀중한 조언들을 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였다. 그는 확신에 찬 눈으로 두 번째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요. 저 세상에서 당신이 없으면 난 외로울 것이요. 나와 함께 가주겠소? 그녀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따라가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어요. 남자는 망연자실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아내를 불렀다. 그녀는 그가 영혼의 세월 동안 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 들어서는 그녀를 무시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혹적인 세 번째 아내나 미모가 빼어난 네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부터는. 하지만 그에게 진실로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아내였다.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했다. 볼품없는 옷을 입고 몸까지 여인 첫 번째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이나 내일이면 내 목숨이 다할 거요. 저 세상에 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난 외로울 거요. 나와 함께 가주겠소?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나는 생이 바뀌어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내는 카르마, 업이다. 두 번째 아내는 가족이고 세 번째 아내는 재산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내는 명성이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명성으로 장례식의 멋진 고별사에만 쓰이고 세 번째 아내는 재산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자식에게 남기는 정도이며 두 번째 아내는 가족으로 무덤 앞에까지밖에 따라올 수 없고 첫 번째 아내는 카르마 업으로 생이 바뀌어도 함께 갈 운명이라는 것이었네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글 한 모금 어떠셨나요? 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읽고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술 취한 코끼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속에 잘못 놓여진 두 장의 벽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술 취한 코끼리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 놓여진 두 장의 벽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 한 모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